세상에는 하천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다. 하천이 모이면 강이 되겠지만 그러나 강이 모인다 한들 바다가 되겠는가? 경전을 다 모은다 한들 화엄경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화엄경은 그대로가 우주요 또 바다인 것이다. 화엄경이라는 건요, 바다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다. 화엄의 바다에서 대선사는 다시 우주를 품에 안았다. (1983년) 음력 4월 24일 오후 6시. 타너 스님은 당신의 죽음을 예지했던 그날 그 시간 원적의 세계로 떠날 채비를 하고 계셨다. 스님, 여여하십니까? 그럼 여여하지. 법연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일체 말이 없어. 일체 무언이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러지만은 왔다는 것은 달이 일천 강 속에 그림자가 비쳤다는 것이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떠나셨다는 것은 바로 허공이 모든 세계에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달 그림자는 와도 온 것이 없고 허공은 모든 세계에 나눠져 있어도 나눠지는 것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니 육신의 인연이 다 했다고는 하나 떠나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타너 스님은 이승에서의 연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후학들에게 생사일여의 가르침을 전하셨다. 타너 스님께서 65세 때 위암 진단을 받으시고 3개월밖에 못 사신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50년을 수행을 했는데 병이 어떻게 나를 잡아가느냐. 내는 일은 하나, 4월 29날 유시에 간다 예언을 하시고, 그때부터서 몇 년 동안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71 정월달에 몸져 누우시면서 이번 기회에 내가 몸을 바꿔야 되는데 백약이 무효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몸부림 많이 해봐라 해놓고서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오대산으로 가자 오셔서 방산굴에서 입적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날이 차가워진 후에야 소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게 되듯이 타너 스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스승의 가르침은 온전하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전하는 경전으로 예로부터 대승불교의 총화로 불렸던 화엄경의 한글 번역본이었다. 타너 스님이 번역한 화엄경은 화엄 원전 80권과 이통현의 화엄론 40권, 청량국사의 소초 150권을 집대성한 것으로 원고지로 무려 6만 3천 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화엄경 외에도 삼위승의 지침서인 초발심 자경문에서부터 초학자들이 배우는 4가지 경전인 사집과
수행의 방법을 서술하고 있어 선가에서 특히 중시 여기는 능엄경을 비롯한 사교, 또 육조단경과 보조법어, 그리고 유교와 도교의 가르침까지 수많은 장서들이 탄어 스님에 의해 한글로 번역됐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화엄경의 번역은 1600년 불교 역사의 첫 쾌거로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평가됐다. 화엄경은 대승불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경전이고 한국 불교 교학의 중심적인 위치를 역사적으로 계속 유지해왔고 그런 점에서 선교를 겸소한다는 면에서 교회의 대표적인 경전인 화엄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경전의 번역은 조선 왕조 세조 때부터 이루어져서 여러 경전들이 번역되어 왔지만은 화엄경은 탄원섬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최초의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붓다의 49년간의 설법을 망라한 화엄경이 탄어 스님에 의해 한글로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곳은 오대산 월정사였다. 월정사 방산굴에서 탄어 스님은 수년간 오직 참선과 화엄경 역경에만 전념하셨다. 화엄 삼매에 빠져있던 탄어 스님이 세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교육 불사와 관계가 있는 일이 있을 때뿐이었다. 당시만 해도 경전은 모두 한문으로 돼 있어 읽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 스님은 후학들을 위해 역경불사라는 원력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 역경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앞으로 역경을 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경사를 양성을 하는데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조금만 다듬으면은 바로 역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선발 시험에도 이미 번역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번역 훈련을 아주 계속 했죠. 동국 역경원의 초대 역장장으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탄어 스님은 한편으로 화엄경 논과 소의 1차 번역 작업을 마쳤다. 대승경전의 왕으로 불리는 화엄경은 한 번 읽는 데만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범부 중생이 보살도를 닦아서 보살이 됨과 동시 부처가 되는 과정, 그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은 모든 경전 중에 가장 방대하고 가장 심오하고 모든 경전의 최고봉입니다. 원효대사, 의상대사는 특히 화엄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서 일생을 거기에 바쳤던 거죠. 탄어 스님의 화엄경 역경은 통연장자의 화엄론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시만 해도 청량국사의 화엄소초 위주의 법이 전해졌었고 통연장자의 화엄론은 연구가 등한시됐던 시절이었다. 통연장자의 화엄론이 청량국사의 화엄소초에 비해 서자 취급을 받았던 것은 유불선 3교는 물론 한학과 주역에 통달해야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선가에서는 그 청량국사의 소초가 그 학문적으로 내지 문학적으로는 아주 미문이고 아름다운 문장과 표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툭 터진 소견으로 시원시원하게 화엄경을 파헤친 것은
통연장자 화엄론에 못 미친다. 이렇게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평할 때. 그래서 이제 대개 선사들은 화엄론을 의지해 왔습니다. 선사들이나 읽을 수 있을 만큼 어렵다는 화엄경의 번역. 산중에서 이루어진 탄어 스님의 화엄 함론의 역경 작업은 수년간 쉼없이 계속됐다. 그러나 후학들을 위한 역경 불사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보릿고개를 지나던 시절이라 쓸만한 잉크며 원고지를 구하는 일까지 모두 힘든 과정이었던 것이다. 탄어 큰 스님께서 도문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웬일인지 쓸 때는 잉크가 번지지 않았는데 써놓고 보면 나중에 잉크가 번지고 그래서 암만 해도 그 화음 성중이 나의 노고를 미루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급하다. 꼭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그 원고지가 잘 되도록 하라 해서 이제 전국에 이제 그 복덕과 지혜가 겸비한 분들을 일일이 호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이 사정 얘기하고 보현 행원의 노래라든지 또 108번뇌, 20수 번뇌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것을 정성을 모아가지고 잉크를 사고 원고지를 사고 드렸더니 하나도 안 번지고 나중에 탄어 큰 스님께서 도문 3병 남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부처님 이 합장이 보리화가 되게 하소서. 부처님 스승의 역경 불사를 위해 제자는 탁발에 나섰다. 이 세상에 제자는 화엄학의 대가인 균여대사가 보현보살의 10대 원을 향가로 지은 보현행운가를 부르며 전국을 돌았다. 선행을 행하면서 그 마음을 청정히 하여 깨달아라. 전법을 위해 시작한 화엄경 역경불사의 어려움을 법을 전하며 극복해냈던 것이다. 년지음일세 과거세로부터 현재세에 이르도록. 탄어 스님의 화엄경 역경은 통연장자의 화엄론을 명쾌하게 해석했다는 것 이외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것은 직역을 통해 경전의 원뜻을 충실히 지켜냈다는 것이다. 직역을 선택한 것은 혹여 번역본의 역자의 사견이 더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다. 탄어 스님의 그 역경의 특징은 직역에 있습니다. 직역에 있는데 그 직역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그 뜻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또 그 현대인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 뜻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은 한문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그 뜻을 파악하는데도 뭐 우리 국어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너무 쉽게 돼 있기 때문에 한문 원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년 공부한다면은 이것 가지고 하면은 1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탄 스님께서 늘 주장하기를 이 10년 공부할 거나 1년에 할 수 있도록 해줬어. 이렇게까지 내가 해줬는데 너가 공부 못하면 이거 멍충이지, 바보 멍충이야.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를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불교학이 가장 융성한 나라인 일본. 일본 불교는 일본인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 이런 일본에서도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하는 최고의 경전으로 추앙받고 있다. 仏が悟った後初めて華厳経を説いたところそれは悟りの内容をそのまま説いたのでその優れた弟子たちも誰も分から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されていますのでこれが華厳経が尊重された理由の一つです。
もう一つは華厳教自体の中にいろいろな教えが含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華厳教はご存知のように非常にこの大きな経典ですから、その中には全ては心であるという、あるいは菩薩はいかに修行していくかといったことがさまざまな教えが説かれています。 일본 불교 학계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화엄경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자국어로 된 화엄경 완역본이 출간되지 못했다. 학자마다 토가 다르고 해석이 달라 한자를 섞어 쓰는 언어를 가지고도 인도 경전에 의존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明確なあるいは明快な現代語で翻訳を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が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60年代から始まってきたと思います。でその一環として華厳経の翻訳も行われたわけですが、ただ残念ながらまだ華厳経に関してもそれから華厳経の注釈書ですね、単元記などをはじめとする注釈書、あるいはこの立元の新華厳経論につきましても全体的な全体をカバーする翻訳というのは行われていないと思います。いわば部分訳ですねに終わ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불교를 종교로 인식하기보다는 기복적 성격을 띠고 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 사람들. 일본 불교가 생활 불교임을 자처하면서도 이렇게 중생들의 마음에 온전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완전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悟りの世界を表したものが華厳経であるということからも推察していただけるように、それだけに大変難しいもので、直にこの華厳経を漢訳なりチベット訳なりで読んでいくということは特に初めて仏教なり華厳学を勉強しようという方には非常に困難難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でそのですね、手がかりを、いわば敦煌章さんの翻訳は、大いに助けるもの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이렇게 불교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 탄허 스님은 1913년 전북 김제에서 독립운동가인 김홍규 선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한학에 능통했던 탄허는 17세 때 면암 최익현 선생의 제전 제자인 이극종에게 유교 경전을 배웠다. 그러던 중 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탄허.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스승을 찾던 탄허는 당대 대성객이었던 하남 스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인연으로 하남 스님과 청년 탄허는 서신을 주고받으며 인생의 무상함과 학문의 열정을 논하기 시작했다. 당시 하남 스님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탄허의 식견과 구도의 열정을 찬탄했다. 그렇게 3년간 편지를 주고받던 청년 탄허는 구도의 열정으로 하남 스님을 찾아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했다. 이때가 속가 나이 22살 때 일이었다. 내가 노장사상을 연구하다가 내가 중일인 사람이거든. 선생이 없어서. 내가 20살부터 노장사상에 파고들다가서 선생님이 없어서 그래서 선생을 사방으로 구하다가 방한암 스님이 유명하다는 말 듣고서 편지를 해보고
참 도가 있는 선비 같아서 1년 밑에 3년, 한 3년 서로 편지로 굉장히 연애가 깊어졌다. 그러다가 따라와 주인님이. 진리를 구하던 22살의 야심만만한 청년은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은 채 출가 수행자가 되었다. 그리고 허공을 삼킨다는 탄어라는 법명을 받고 거대한 우주의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의 길에 나섰다. 출가 이후 내리 3년을 오직 무건과 참선에만 몰두했던 탄어는 유학과 도학에 이어 불법도 단박에 깨쳤다. 탄어 스님은 당시의 감회를 이렇게 전했다. 무건과 참선 수행을 한 후에 서장을 펼치니 비로소 글자 위로 그 뜻이 새겨져 무지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중된 뒤에 3년 만에 스님께서 자꾸 이래 보라고 보라면서 에이 이래 가보라면 글 보려고 해보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리는 사람 글 좀 봐야 돼. 그래 7년을 봐서 사무소에서 뒷방에서 선박 뒷방에서 그걸 보게 된 거지. 하남 스님은 예로부터 선가에 내려오는 보조국사의 도노점수 수행법을 탄어 스님에게 일러주었던 것이다. 당시 하남 스님과 탄어 스님은 사제간이 아니라 마치 도반처럼 학문을 논하곤 했다. 스님이 22살밖에 안 잡섰지만 원체 지식이 훌륭하고 그러니까 다 어른 노소간에 다 어른 대접하고 그랬어요. 예. 하남 스님은 말을 그두고 하남 스님께서 사자분이시지만 스님 참 말할 수 없이 애끼셨어. 굉장히 애끼셨다. 나이를 막론하고 법의 경지가 높으면 스승 대접을 하는 것이 불가의 법도라고는 하나 이 일은 실로 파격이 아닐 수 없었다. 파격은 이뿐이 아니었다. 선교 겸수의 인재 양성을 위해 상원사에 승려연합 수련소가 설치됐는데 탄어 스님이 중강을 맡게 된 것이다. 하남 스님은 직면으로 앉으시고 그 다음에 대중은 듣고 탄어 스님은 글을 이제 새겨서 읽으시고 다 읽고는 이제 일과를 정하잖아요. 어느 하루에 몇 장씩 정해서 그걸 이제 그 전날 공부해가지고 그 의심 나는 거 한번 새긴 다음에 의심 나는 거를 하남 스님한테 질문하면 하남 스님이 답해 주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당시 탄어는 불과 27 나이에 훗날 조계종 종정을 지낸 고암 선사와 타농 선사에게 화엄경을 설하기도 했다. 탄어 스님은 출가 이후 16년의 세월을 오대산에 머물면서 그렇게 수행에 매진했다. 6.25 전쟁 직후인 1951년 스승 하남 선사가 열반하고 탄어 스님은 월정사 조실에 추대됐다. 당시 한국 불교는 대처 비구 간의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기였다. 내로라 하는 선방의 수저들까지 갈등의 틈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사찰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 탄어 스님은 그 혼란기에 교육 불사를 통해 불교 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펼쳐보였다. 그 신념이 탄생시킨 것이 바로 오대산 수도원이다. 승속을 막론하고 당대 젊은 지식인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 오대산 수도원에서도 탄어 스님은 정해쌍수, 즉 선교일치의 수행법을 실천하고자 했다. 정화의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정화한이라고 주로 젊은 성녀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니까 조계종은 원래가 참선하는 불입문자를 주장하고 경 같은 거 다른 지식에 대해서 너무나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불교를 이끌어 가려면 잘 알고 또한 부처님의 법문도 해박하게 동양의 모든 성현들의 말씀에도 막힘없이 두루두루 사무쳐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에서 그 교육 풍토를 세우자는 그런 뜻에서 그 수도원을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오대산 수도원은 처음 기약했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체됐다. 또다시 불거진 비구 대처 간의 갈등이 원인이었다. 무력을 앞세운 대처승들의 경내 난입이 시작되자 수련생들과 비구승들은 맞서 싸우고자 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은 오히려 싸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공부를 하라고 호통을 쳤다. 그렇게 쫓겨나듯 월정사를 떠난 타너 스님은 강원도 삼척의 영은사로 거처를 옮겨 교육불사의 대의를 실천해 나갔다. 이미 타너의 학식과 선풍이 알려진 터라 그 소문만 듣고 영은사 수도원을 찾아온 수자들이 30여 명이 넘었다. 수도원생들 중에는 훗날 한국 불교의 선맥을 잇게 되는 노건, 해암, 법등, 법회, 해거 스님을 비롯해 자민, 자흔 스님과 김지견 박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스승 타너 스님은 배움을 청하는 이가 있으면 승속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해 모두 제자로 받아들였다 하고 해거 스님은 기억하고 있다. 공양 시간도 아까워 하루 2끼만 먹고 수행을 했던 치열하고 치열한 시간들이 하루같이 이어졌다. 그때 분위기는 오는 분들은 안 가려고 그러죠. 예,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아주 밭에 가서 일하면서도 전부 자기 그 쪽지 들고 가서 외우면서 일하고요. 그 산에 나무하러 가게 되는 울려가는 날이 있는데 그날 지게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전부 외우고 또 짐 지고 내려오면서 또 외우고 내려오고 가서 일할 때만 잠깐 잊어버리고 일하고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참 그래 공부는 그렇게 한번 그런 분위기 그런 이제 이 결사도량이 지금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급자족을 해야 했던 시절이라 수도원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밭을 갈면서도 경전구절을 되뇌어야 했다. 천하의 지식인들이여 내게 물으라. 묻지 않으면 모두 안 것으로 여기고 내가 물을 것이다. 사자후와 같은 스승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수행의 자세를 한시도 흐트러뜨릴 수가 없었다.
당시 타너 스님은 유불선 3교를 넘나드는 동양사상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강의를 했는데 이것은 다른 절집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와 사뭇 다른 것이었다. 거기에서는 이제 스님께서 그 유불선 3교를 통해 가지고 이 강의를 굉장히 폭넓게 하셨어요. 이제 주로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스님께서 4집 현토 번역을 하셨고 4교, 그다음에 주역 선해, 선종영가집 이런 등등을 하시는데 저희는 거기서 참 그 동학사라든가 이런 강원에서 그냥 이렇게 단조롭게 우리 불경만 가지고 했던 그것보다는 뭔가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을 주었습니다. 그 시절 타너 스님 방엔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늘 불이 켜져 있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한 인재불사를 위해 여러 경전들을 번역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스승의 열정은 그대로가 귀한 가르침이 되었다. 스님께서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승속, 노소 전혀 가리질 않으셨다. 그리고 또 스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공부하려는 원 있는 사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오면은 그냥 저희 스님은 전혀 다른 것은 보질 않으십니다. 나라와 바꾸지 않을 인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예부터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통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러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을 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대산 상원사와 월정사 그리고 영은사로 이어진 타너 스님의 교육 불사는 오직 인재를 길러 종단을 바로 세우고 혼란한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원력의 실천이었다. 암울한 시대를 고민했던 젊은 지식인들은 청년 타너가 하남 스님을 찾았듯 타너 스님 곁에 모여들었다. 성속이나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진리에 대해서 갈구하는 사람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에도 나가서 그 사람들 직접 그렇게 해서 응대해 주시고 거기에 알맞는 설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최초에 만나서 첫날 모시고 간 데가 중국집이었습니다. 청요리집이었는데 그 큰 스님께서 우리가 젊은 대학생들과 청년 몇 명이 하는데도 서슴없이 아무런 꺼리낌이 나와서 밤을 새우면서 고구정령이 이렇게 일러주시고 한 것으로 봐서 언제든지 진리를 탐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하여튼 자기 온몸을 바쳐서 일러주려고. 타너 큰 스님께서는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걸 본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너 큰 스님은 정말 참으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큰 스님을 다시는 칭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칭견했다는 것은 대단한 큰 복이고 저 개인적으로 행운이었다 생각합니다. 타너 스님은 교육 불사에 매진하면서도 수년간에 걸친 화엄경 역경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출판을 위한 본격적인 교열 작업에 들어갔다. 1차 교열은 부산 삼덕사에서 이루어졌는데 트럭 한 차 분량의 원고지가 오대산에서 부산으로 옮겨졌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부산의 이 작은 절은 역경 불사에 큰 힘이 되었다. 새벽, 아침, 또 오전, 오후, 밤 이렇게 계속 용명정진 하면서 그걸 이제 원고를 내가지고 원문을 대조하면서 한 사람은 낭독하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공부 삼아 다른 경전을 가지고 보고 있고, 그리고 타너 큰 스님은 원고를 고칠 거 있으면 내가 이제 이건 이렇게 해서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하면 탄어스님이 수정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6개월 이상 해서 한 2년 걸릴 것을 용맹정진으로서 한 6개월 만에 마쳤어요. 화엄경 원문과 번역 원고를 일일이 입으로 읽고 뜻을 풀이했다. 교열 작업은 마치 수행의 한 과정처럼 치열하게 이루어졌다고 당시 교열 작업에 참여했던 스님들은 한결같이 전하고 있다. 모두 한 대여섯 분이 교정을 보시는데 그때 이제 그 원고를 제 입으로 그 원고 한 차를 다 읽은 거예요. 이제 읽으면은 이게 이제 한문하고 한글 이제 번역하고 같이 섞여져 있어 놓으니까 이제 또 빨리 읽어야 또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읽으면은 이제 스님들께서 뭐 이제 또 빠진 거는 빠진 거 이제 그런 거 잡아내시고 그래갖고 그 해 이제 봄서부터 이제 늦가을까지 그 교정을 초교지요. 이제 제1교 초교기 때문에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교정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두 보셨어요. 이후 출판을 위한 교정 작업은 서울의 여러 사찰을 전전하며 이루어졌고 마침내 화엄경의 출판이 시작됐으니 그곳이 바로 대원암이었다. 옛날에는 이게 이제 대원암 법당이 일자로 되어 있고 법당 뒤에가 요사체가 있어가지고 스님이 거기를 기거를 하시면서 사진식작이 2대를 가지고 이 법당 옆방에서 조판을 시작했고 그 뒤에서 스님 방에서는 사진식작에서 나온 오탈자를 다시 바로 잡아서 수정 교정을 여기서 부산 삼덕사에서 8개월의 교회를 마치고 서울에 제일 먼저 온 것은 홍은동 홍은사에 계시다가 숭인동 청룡사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안착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처소 때문에 다니시면서 참 고통이 많았습니다. 화엄경 원고를 항시 품에 안고 스님이 다니셨기 때문에 그걸 한 번씩 옮기는데 분량이 많으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죠. 화엄경 출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탄어 스님은 교육 불사를 위한 작은 터전을 마련했다. 그곳이 바로 자광사다. 평생 후학들을 위한 교육 불사와 역경 불사를 실천하셨던 탄어 스님은 그러나 당신 이름 석자 새겨진 책 한 권 남기지 않았다.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옮길 뿐 또 하나의 사견을 남기길 원치 않은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탄어 스님의 신화엄경 함론은 한국 불교사의 길이 남을 불멸의 기록으로 기억되고 있다. 후학들은 그 원고를 전산화시키면서 또다시 그 뜻을 새기고 그 뜻을 기리고 있다. 탄어 스님의 유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교를 전 세계로 널리 퍼뜨려서 광도 중생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강사에서는 첫 번째로 국제선언과 국제강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언은 이미 개원을 하였고 국제강언을 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내인뿐만 아니라 국외인들도 자강사에 와서 불교를 공부하고 또 참선 수행을 하여 다른 불자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출가 산문에 들어선 이후 수백 건에 달하는 경전을 현토 역해하고 출간해냈기에 탄어 스님은 학승이요 대강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님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은
탄어 스님이야말로 불가의 전통인 선과 교를 겸수한 대선사로 기억하고 있다. 스승 탄어는 생불이었으며 그 자취는 평생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는 향내라는 것이다. 탄어 스님은 자정에 일어나시면 아침 식사하실 때까지 꼭 참선을 했습니다. 일생을 했습니다. 그 선지의 경지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선에 관한 모든 서적은 다 뒤졌고 당신이 실제로 그 경험을 했고 화엄경 원고를 쓰시다도 막히면은 원고를 덮어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정진하시다가 다시 쓰시고. 스님께서는 뭐라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되냐 그러면은 일상삼매를 스님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상삼매. 예를 든다면은 그 손님을 접견하시는 시간에도 손님과 접견하시면서도 순간순간 놓치질 않고 자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어른은.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 경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저기를 하시는데 우리 스님은 그런 일이 없으시고 항상 자기 일에 딱 동요가 없으시고. 그냥 공부만 했죠. 원고 이런 거 안 쓰고 이런 안 쓰면 참선하는 거예요. 참선하는 게 주 아닙니까? 앉아서 정진하는 겁니다. 생각 없는 자리로. 생각 없는 공부가 그게 제일 큰 공부예요. 경전을 멀리하고 면벽 수행만 하는 것도, 이력에 집착해 선을 따르지 못하는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으니 선에 들기 위해 경을 읽어야 하고 화엄을 가까이 하기 위해 선에 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탄어 스님. 선은 곧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곧 부처의 말씀이니 이것을 두고 어찌 하나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것을 어찌 둘로 나눌 것인가. 탄어 스님의 이런 가르침은 보조국사의 정해쌍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이 정신이 경허, 하남 스님을 거쳐 탄어 스님에게서 그 꽃을 피웠던 것이다. 한국 불교 전통의 특징이 하나가 선교를 겸수하는 것인데 이분은 주로 지금 경전에 대한 해석 연구에만 우리 학계에서 주목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선수행에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근대에서는 경허 스님이 중흥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바로 그 경허 스님의 선을 이은 분이 방한함 스님이고 바로 방한함 스님 문화에서 한 16년 이상을 함께 선에 전념했던 그런 경력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탄어 스님처럼 평생 후학들을 길러냈던 무비 스님은 탄어 스님이야말로 무명세상을 빛으로 바꿔줬던 스승으로 기억하고 있다. 명실공히 선교를 겸한 선지식의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스님들을 보아왔는데 성철 스님과 탄어 스님이 당신이 공부한 것을 제대로 정의해서 표현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공부한 일은 많은데 그것을 정의해서 표현한 분은 그 두 분입니다. 초발심 수행자 시절 탄어 스님과 법을 나눴다는 성수 스님도 탄어 스님의 법의 경지는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회고한다. 탄어 스님은 문학적 또 의리적 도덕적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합니다. 보통 뭐 선한다 도 닦는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탄어 스님 앞에 가면 탄어 스님은 글 한옥도 어기지 않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안 하면 대화가 안 돼. 그렇게 아주 똑똑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양반이 탄어 스님이라.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면서 우주 법계의 진리를 중생계에 전했던 탄어 대선사. 수행자가 어찌 높은 자리를 탐하겠느냐며 전법을 하면서도 법상에 앉지 않았고 장군 죽비 대신 분필을 들었다. 나는 한 잔의 물과 같다고 늘 스스로를 낮췄다. 김타라의 힘이 지금 한 잔 물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걸 종단적인 문제에다, 이 국가적인 문제에다 비교까지는 김타라는 지금 한 잔 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허나 그 한 잔의 물은 바싹하게 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였다. 부처님의 법이요 지혜요 그대로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였다. 그리고 광엄장대한 우주였다. 이제 법신으로 화한 탄어 스님이 품은 대우주는 무명의 세상에 한 줄기 가르침으로 전하고 있다. 산은 어이 높고 물은 어이 흐르는가. 둘은 시방 모두 허공에 떠있네.